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헤아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어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6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또 그 속에 청년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여서 그 젊음을 주 안에서 즐겁고 또 행복하게 보내고 또 젊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더 없는 복된 젊은 나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원래 28주년 됩니다. 그리 본다면 우리 교회도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젊은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더 없는 복된 삶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33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잠언서 3장 1절 2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젊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당군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당군의 그 아버지 환웅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에 환웅이 그들에게 사람 되는 처방을 알려주죠. 쑥 한 자루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빛을 보지 말고 그곳에서 100일 동안 지내라. 그러면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말을 듣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끝까지 그 말을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왔고
곰은 끝까지 베개를 잘 참고 순종하여서 결국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신화를 보든 또한 우리의 교훈 속에 순종할 때에 찾아오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이요 순종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가 순종의 절정이었다면 그 순종의 열매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의 절정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순종의 열매는 바로 부활로 나타난다. 이 부활의 영광이 바로 순종의 결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순종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종은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돈으로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 앞에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어디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많은 3년 반 동안 하셨던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에 하셨던 이 중요한 말씀을 아마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었을 것이다. 그 말씀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느냐? 나와 함께 동행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면서 누리면서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아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을 그 누가 손을 댈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에 찾아와서 영원히 함께하고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영생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영생의 복이 따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한태리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 읽어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은 성경에 최고의 계명이 있다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출발이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 천국을 안겨주신다 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이냐?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열매였다, 그 사랑의 결실이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할 때에 그에게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품어주고 사랑함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식으로 내가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서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문 26절을 통하여 성령의 복을 또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6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는 역할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결국 어둠의 영, 마귀의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고상하게 살고 품위 있게 살고 내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이 어둠의 영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두고서 주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왜 들었을까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돼? 아픔 앞에서, 고통 앞에서, 희생 앞에서 우리는 다 멀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순종의 길로 나아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려 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지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이 나아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로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영에 이끌려서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은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27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안은 마치 성령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샬롬,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맛본 자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을 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때로는 학창시절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평안할 텐데, 대학생 되어지면 취업을 하면 참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상 취업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결혼만 하면 평안이 올 텐데,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또 다른 그 무엇 때문에 평안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돈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세상적인 그 명예가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이 채워진들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이미 맛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평안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처럼 체포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상황에 처한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뿔뿔이 제갈 길로 도망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통 앞에 결국에는 짓눌려서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천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두려움도 극복하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안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 다윗,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할 때에 그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난다 긴다는 이스라엘에 많은 장군들이 있었어요. 역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군들이 골리앗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장대하고 그 큰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 골리앗과 대적하겠다고 당당히 나섰습니까? 간이 부었을까요? 다윗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또한 다른 장수들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뜰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하게 골리앗과 대면해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내 앞을 탁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승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으로 안겨주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법도대로 주의 명령대로 살아서 영생의 복, 성령의 복, 평안의 복을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참 평안을 누림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승리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